오늘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겠지만 또 이 시간 마음과 또 우리 뜻을 다하여서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시고 또 함께 예배 자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높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적을 세 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선한 목적을 세 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적 불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적 불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적 불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불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는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 자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 자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의 임재를 삼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여호와여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의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이 시간은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에 더욱 경건에 힘쓰고 더욱 거룩한 모습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 마음과 마음이 지쳐가는 요즘 누군가의 위로가 되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 잠잠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고자 하기보다는 누군가의 탓을 하며 정죄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기억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35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한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와 자연재해로 인한 모든 피해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두 번째,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시대의 어려움에 동참하게 하소서. 세 번째,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에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듣는 모든 무리가 주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모이는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루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모든 피해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그 일상 가운데 만나던 하나님을 마음껏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모습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본질이 되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시대의 얼음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잠실제일교회 교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전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옥토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변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온전히 합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무너져 내린 이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사태의 해결을 위해 힘쓰는 방역 당국과 의료 현장에서 밤낮 없이 땀 흘리는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을 위해 밤늦도록 실험실을 지키는 연구원들께 건강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지친 이 땅에 비춰지는 우리 신앙인의 그림자가 부끄럽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아닌 우리가 그토록 경멸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위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더 소유하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손해보기 싫어하고 희생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위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라시는데, 주님께서 가라시는데 내가 피해본다고 우리 가정에 손해가 될 수 있다고 주저하고 외면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생업이 무너진 소상공인들, 병상에서 투병하는 중증 환자들, 열악한 여건으로 생계마저 흔들리는 미자립 교회의 담당 교육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잠실제일교회 영적 리더로 서동훈 담임 목사님을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혼탁한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잠실제일교회 강단에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을 위한 우리들의 기도가 눈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자리에서 맡기신 사역들을 능력으로 감당하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드리기 원합니다. 신약시대 서머나 교회에 주셨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심장을 훔친 성도라는 말씀으로 재해석될 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잠실제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분주한 생활로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성으로 영광을 드리는 선명자매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천사가 화답하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들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허물 많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400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너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너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에 그 영탁이라는 가수가 부른 찐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예, 여기까지. 자, 이 노래 가사를 보게 되면은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뿐.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심장을 훔쳐간 사람. 자, 여기서 이 찐이라는 것은 진짜라는 뜻인데요,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내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 내 인생 전부인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라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제가 이 유행가 가사를 불러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요즘에 가짜가 많으면, 가짜 애인, 가짜 남편, 가짜 아내, 심지어는 가짜 교회, 가짜 성도가 많은지, 이런 노래가 정말 나오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이 노래에서 심장을 훔쳐간 사람이라는 이 단어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여러분, 심장을 훔쳐간 사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심장을 훔쳐갔다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에게 푹 빠졌다, 또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다, 나는 그 사람을 정말 내 목숨처럼 사랑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심장을 훔쳐간 성도와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군가에 푹 빠졌는데 그게 바로 진짜 교회고 진짜 성도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들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도 있었고요, 책망받는 교회, 회개하지 않는 교회, 남을 실족게 하는 교회,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은 교회, 또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직지근한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교회, 정말 주님의 심장을 훔쳐간 것 같은 그러한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이, 그 교회가 바로 서모나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잠실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서모나 교회와 같이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교회, 그리고 주님의 심장을 훔쳐갔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세상적으로 교회가 욕을 먹고 있고, 심지어는 혐오 시설의 하나가 교회라고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지금 이때에 진짜 교회란 어떤 교회이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가 어떠한 성도인지 오늘 주시는 말씀, 이 서문학 교회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문학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은 정말 아름다운 교회요, 주의 마음을 훔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우리 교회도 서문화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심장을 훔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말뿐만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진짜 주님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서머나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기에, 또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교회였기에, 성도들이었기에 주님의 심장을 훔치는 교회가 되었을까? 첫 번째는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마커스라는 그 CCM 찬양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컬로 활동하는 소진영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자, 이분은 4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고요, 평범하게 생활을 해왔는데 2005년 25살이 되던 해에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는 만성 골수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가 25살인데,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었는데 갑자기 백혈병이라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이랄까요? 당시에 글리백이라는 이 치료제가 막 개발이 되었습니다. 자, 이 약은 정상적 세포는 공격하지 않고 암세포만을 골라서 공격하는 그러한 치료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게 되면 암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약을 끊게 되면 암이 다시 재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약을 복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임신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이런 슬픔 가운데서도 이 아가씨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을 하고, 또 믿음의 형제를 2010년도에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고 싶은데, 그런데 약을 끊어야만 하는데, 이 약을 끊으면 암이 재발하는 것이고, 약을 복용하게 되면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소진영 씨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아기를 갖고 싶어요. 하나님, 저 정말 평범하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답니다. 1년, 그리고 2년, 3년, 5년이 지났는데 마침내 아기가 생겼고 건강한 딸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항암약을 먹으면 아기를 가질 수가 없고요, 또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암이 재발하는데 1년여를 이 약을 끊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기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서 쓴 곡이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곡이라고 합니다. 한번 직접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 같이 불러보십시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나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너희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의 되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 여러분, 소진영 씨는 지금 아이를 낳고 5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하게 찬양 사역자로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환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소신영 씨는 믿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을 하며 주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백혈병이 걸렸고요,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할 때에 얼마나 절망감이 컸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았다라는 것이, 그녀는 오히려 믿음으로 그 암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맡겼더니 참된 평안과 위로를 오히려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문화 교회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당시 서문화 교회는, 그 교회가 있는 도시는 지금은 이즈미르라고 이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지금도 이스탄불과 앙카라와 더불어서 이 터키의 3대 도시로 불리우는 매우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아름답기가 아시아 제일이라고 일컬어졌고요, 유럽의 관문이기도 했기에 그 덕택에 이 서머나에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부유한 혜택을 받고 풍부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여러분, 서머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풍요하고 부유롭게 살았는데 실상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있는 곳은 부유한 지역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정말 부유하고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우상 숭배를 하는 유명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년에 몇 차례씩 이 신상에 절을 하고 증명서를 받아갔습니다. 증명서가 있어야지만이 집을 살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먹을 것을 살 수도 있었고 취직을 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명서가 없으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먹을거리도 옷가지도 심지어는 취직도 이 증명서가 없으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궁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이 신전에 가서 절을 하지 않고 그 우상을 숭배하지 않다 보니까 증명서를 받을 수가 없어서, 그는 그 풍요로움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궁핍하고 어렵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절만하기만 하면 해결될 수 있는데도 말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그곳에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결코 신상을 찾지도 절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증명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 하나 구입할 수도 없었습니다. 살아가는데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궁핍한 생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른들이야 믿음이 있으니 어떻게든 견뎌낼 수 있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배가 고파서 울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그런 아내가 여러분들의 아내였다고 한다면 그 소리를 들은 여러분들은 과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즘에 어느 동네의 맘카페에 주일은 쉽니다라는 그런 그 가게들은 불매 운동을 벌입시다라는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게 앞에 우리 주일은 쉽니다 그렇게 붙여놨는데 그런 가게들은 분배 운동합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한 번쯤은 눈을 질끈 감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 그런 저들의 모습을 보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찐이야라는 노래 가사처럼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내 심장을 훔쳐간 사람,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어떠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실족하여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믿음을 지키기가 더욱 힘들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독한 것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는데 과연 그때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풍요로움과 세상 향락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각종 시험과 환난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거나 잃어버린다면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늘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 것보다 영적 부요가 더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은요, 세상의 그 풍요로움보다도 영적 부요가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그들을 마음들어 하셨고 정말 이뻐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TV에서 늙거나 몸이 아파서 집에서 요양하는 분들, 그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의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돌아보았는데 대부분 이 환자들이 죽게 되면 반응하는 자녀들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오자마자 돌아가신 부모님의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이방저방 다니면서 서랍이란 서랍은 다 뒤지면서 우리 엄마가 금반지 끼고 있었는데 그거 혹시 보지 못했습니까? 혹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무슨 이야기 남기신 것이 없나요? 부모는 안중에도 없고 물질에만 그렇게 관심을 둔 그런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 자, 두 번째는 정말 돌아가신 부모님을 붙들고 대성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자녀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눈물을 보게 되면 정말 그동안 효도하지 못한 죄송함으로 흘리는 눈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분이 인터뷰 말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돈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야기하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 때문에 잃어버리는 정말 중요한 것, 아마 그것은 부모에 대한 사랑 또는 물질, 돈 때문에 부모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것이 중요한 거라고 이분은 아마 이야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잃어버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9절에서 말하는 부요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부요라는 것이죠. 당시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명서를 받지도 못해서 집도 살 수가 없었고요, 옷도 구입할 수도 없었고 심지어는 음식조차도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무능해서 환난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무능하기에 궁핍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우상에게 절하면 좋은 집에 살 수도 있고 취직도 할 수도 있고
또 먹을 것도 마음껏 사 먹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히려 환난을 당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고요, 궁핍하게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당장 어려움을 겪고 가난하고 궁핍하게 산다 할지라도 영적인 부요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결코 그들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라기는 우리 잠실제일교회도 이 영적 부요함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정체된 교회처럼 보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부유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부유한 교회, 예배로 풍성한 교회, 감사로 부유한 교회, 찬양으로 풍성한 교회,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우리 잠실제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저들이 죽기까지 충성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저들의 충성함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심장을 훔쳐갔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학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4 곱하기 5는 20입니다. 자, 그렇다면 4에 얼마를 곱하면 20이 될까요? 얼마를 곱해야 되죠? 너무 어려운가요? 자, 4 곱하기 5는 20인데 4에 얼마를 곱하면 20이 돼요? 5를 곱하면 되는 것이. 자, 제가 여러분 4 곱하기 5는 20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미리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왜 정답을 가르쳐 줬느냐? 다른 답을 쓰지 말라는 것이, 정답을 쓰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답을 가르쳐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답을 쓴다면 정말 어리석은 분일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11절에 저들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심장을 훔쳐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정답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수학 문제보다도 더 쉬운 문제를 내주셨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사람이 누구일까? 물어보시면서 정답을 가르쳐 주셨죠. 이기는 자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자가 누구라고요? 이기는 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기는 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신천지에서는 이기는 자를 이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자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 죽음을 각오하고 충성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주님께서 당신의 심장처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생명의 관을 상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실제로 이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언은 당시에 그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주 156년 2월 2일에 사도 요한의 제자이면서 서문학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폴리캅이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당시에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신상을 참배하기를 거부했다는 죄로 이 폴리캅과 교인 11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폴리캅을 개인적으로 존경했던 당시 총독은 예수를 욕하고 황제의 신상에 절하면 당장 풀어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폴리캅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86년 동안 내가 섬겨온 주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과 인내하심으로 대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총독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 목숨이 너는 아깝지 않는가? 너를 맹수의 밥이 되게 하겠다 협박을 하죠. 그때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맹수를 당장 제 앞으로 데려오십시오. 전혀 맹수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러자 총독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널 불태워 죽이겠다 협박을 합니다. 그때 폴리캅이 총독이요, 잠시 있다가 꺼질 불보다 장차 심판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불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총독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총독은 폴리캅을 묶어놓고는 그의 글을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불이 계속해서 이 폴리캅을 비껴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칼에 의해서 폴리캅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실로 폴리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 앞에 대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주님,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핍박도 모두 이겨낼 수 있도록 충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핍박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에 이것을 이겨낼 믿음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충성을 다짐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더구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또 부요한 그 영적 부요함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정말 주님의 심장을 훔쳐가는 그러한 진짜 성도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예배에 부요한 성도들, 감사로 부요한 성도, 찬양으로 부요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날마다 충성을 다짐하여 우리 주님의 심장을 훔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영적 부요함, 예배의 부요함, 기도의 부요함, 믿음의 부요함을 갖게 해달라고, 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많은 때에 어떤 때보다도 저희들 믿음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굳건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 부요함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것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이 더 중요하기에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우리를 환난 가운데 핍박 속으로 내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굳건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어떤 환난과 핍박도 다 이겨내는 하나님 충성 다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3장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충성하라 주께로 충성하라 주께 슬픔이나 괴로움 주의 사랑 못 끊으니 충성하라 주께로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주께로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류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주께로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주께로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입세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주께로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드려진 헌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작은 성성을 예물에 담아드립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과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내 모든 아픔과 눈물, 기도와 소원도 함께 담아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귀하게 받으시고 또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온전히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린 성도들을 보시옵소서. 저들의 필요와 부족을 아시는 주님, 그 필요와 부족을 채워 주옵소서. 저희의 기도와 소원을 아시는 주님,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아픔과 눈물도 아시오니 능력의 주님께서, 기적의 주님께서 놀라운 기쁨과 평강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사 코로나19와 태풍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우리 가족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십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게 우리 가족 손을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여러분 가족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주간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다음 주일까지
원래는 오늘까지만 연장을 하기로 그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연장이 되는 바람에 다음 주일까지 저희가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온라인으로 꼭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꼭 드려주시기를 바라고요. 개인 신앙 점검편은 우리 목사님들에게 또는 구역장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 가정 예배를 4회 이상 드린 모든 가정에게 우리 소정의 상품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온라인으로 또 카톡으로 또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상품이 갈 것입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예배 안내위원이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주보는 우리 홈페이지에도 떠 있고요. 또 우리 구역장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톡으로 또는 메시지로 보내드릴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 이제 우리가 모이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 안내위원들 또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가시면은요, 가정 예배 게시판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두런두런에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받은 은혜를 거기다 많이 기록을 좀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우리 잠실제일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알림 문자 서비스를 오늘부로 종료를 합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수요 예배 또 우리 주일 예배를 매번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알려드렸는데요. 이 문자 서비스가 여러분 한 달에 24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잠실제일교회를 치면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저희들이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언제나 유튜브를 찾아가셔서 우리 교회로 들어오시면 또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무 때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예배까지도 다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에 띄워놨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든지 예배를 또 모든 예배, 새벽기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다 여러분 거기에 있으니까 이제는 이 알림 메시지를 받지 않아도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주일은 당분간은 아침 9시와 11시에 그리고 수요 예배는 수요일날 저녁 7시 반에 그리고 새벽 기도는 매일 새벽 5시 반에 실시간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온라인으로 접속하셔서 예배에 다 참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교회 스마트 요람이 설치되지 않는 분들은 저희 교회로 연락을 주시든가 또 여러분들이 찾아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연락 주시면 그분들에 한해서는 다시금 저희들 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우리 조묘고 전도사님 시부께서 지난 주간에 별세하셔서 장례를 잘 마치고 오셨습니다. 또 우리 209 구역의 한정임 집사님 시모께서 별세하셔서 지금 장례 중입니다. 우리 이 시모 되시는 분은 우리 2부 반주자 되시는 양한나 선생님의 할머니 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례 마치고 돌아오시면 위로의 인사들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주었다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는 그가 너를 지키시느라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이 주의 말씀 듣고 스승 가운데 흩어져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